온라인 새벽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4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새벽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축하하는 시간,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7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직접 찾으셔서 사사기 8장 27절 손으로 짚어가며, 물론 밑에 자막이 나올지라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오늘 이 새벽에 올무를 남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기드온이 큰 승리 이후에 패배를 반복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40년 동안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죽자마자 비극이 초래됩니다. 33절, 34절, 35절도 한번 성경 말씀 내려가셔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브릿으로 몰려들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이죠. 또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기드온이 그렇게 헌신하고 언제 그렇게 기드온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구했느냐 새카맣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드온에 대한 존경심도 말끔히 사라져버립니다. 더 큰 비극은 그 다음에 그 가족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교만한 아비멜렉이 그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9장 5절 그냥 찾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이 비극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막내 아들 요담만 죽이지 못하고 나머지 69명의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그의 가정이 박살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가정에 올무를 남기지 말자. 믿음의 역사도 보았고 믿음의 기적도 우리가 누렸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엄청난 승리 이후에 기드온과 같은 패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것이 종결되는 날까지 우리의 관뚜껑이 닫히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집니다. 큰 유혹을 이기더라도 얼마든지 작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내가 그 유혹을 이겼다고 할지라도 또 다시 그 유혹과 그 범죄와 그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엄청난 승리 이후에 왜 이런 저주와 이런 비극이 초래되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서 남겨서는 안 될 것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 일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남겨서는 안 될 것을 남겼는데 그것을 성경은 올무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8장 27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올무가 되었다. 자, 올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덫이 되었다. 올가미가 되었다. 기드온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화려한 사람이고 그가 사는 동안에 남겨서는 안 될 올무를 남기자 그 결과 엄청난 명성도 그가 죽자마자 사라져버리고 기드온의 자식들이 혈육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하여 다 죽게 됩니다. 가정이 박살나고 자녀도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절대로 올무를 남기지 아니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번 우리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고 돌아오자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하죠. 대신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좀 금을 좀 다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금을 기드온에게 줍니다. 그래서 1700세겔 우리나라 단위로는 20kg 정도의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5333돈의 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의 그런 금을 줍니다. 대략 한 제 크기 정도의 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드온이 이 금을 왜 요구했냐면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그것을 썼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에봇. 제사장만이 입는 에봇.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성경의 기록은 참으로 묘한데 이 기드온의 행위와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27절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에봇이, 기드온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그 에봇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가정 가운데 올무가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에봇은 대제사장들만 입는 예복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할 때 기도할 때 입는 옷인데 왜 그 옷을 입냐면 그 예복 앞쪽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구슬이 2개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검정색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기도하고 나서 그 2개의 구슬 중에 하나를 꺼냅니다. 흰 구슬이 나오면 yes, 검정 구슬이 나오면 no로 판단했어요. 우리가 대제사장만 입어야 되는 이 옷, 그리고 우림과 둠빔이 들어져 있는 그 옷을 기드온이 그것을 황금으로 지어서 화려하게 입습니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음란하듯 위하였다. 당시 교회는 에브라임 땅 실로에 있었는데 마땅히 기드온도 예배드리러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그 실로라는 성소를 무시하고 오브라 자기 집에 음란하듯 이 제사장만 입어야 되는 에봇을 자기가 직접 지어 입고 자신이 직접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성경에서 늘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군사 정치적인 지도자는 절대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절대 침범하면 안 돼요. 군사 정치적인 지도자는 제사장의 영역을 절대 침범하면 안 된다. 이것이 엄청난 지향임을 우리가 금세할 수 있죠.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제사장만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다급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처럼 예배를 집전한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제도 말씀 살펴보았죠. 주의 종들을 함부로 욕하거나 비판하시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된 목사님들 많죠. 또 잘못된 그런 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 또 우리 기독교의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깊게 비판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은 그 창을 다시, 벽에 박힌 창을 다시 빼서 사울왕에게 던질 수 있었으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바 된 왕이니 내가 어찌하겠는가, 하나님 심판하시겠지, 하나님께 그 심판의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 깊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자. 우리가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셨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있고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그것을 그분들을 비판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고 어떤 영적인 어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올무를 남기지 말자. 그래서 가정에 남긴 올무는 이런 영적 교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에게 비참한 비극으로 연결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무를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가 끊어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라는 올무가 끊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의 문제가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님의 주권으로 올려놓을 때,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올려놓을 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닫힌 입술을 열고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각자 계신 처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